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네. 무슨 반찬이라고 드셨습니까? 네? 김치국이랑요. 아, 김치국이랑? 아, 네. 요즘 저는 이제 다이어트를 하느냐 채소 위주로 지금 먹고 있는데요. 기력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살이 빠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습니다. 어쨌든 네. 최고로 나갈 때하고 지금 비교하면 오늘 저녁에 한 4kg 정도 빠졌으니까 앞으로 더 미리 이야기해야 이제 빠지고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앞으로 한 8kg 정도 더 빼려고 생각을 해보기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로 저희들 이렇게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이렇게 모여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공동체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믿음이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사오니 믿음의 기도, 의인의 간구, 엘리야의 기도와 같은 은혜와 복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이 시간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소망이 내 속에, 내 안에, 내 삶에 풍성히 임하여 우리의 삶이 주의 삶 되도록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 마지막 때 예배자로 살아가고 믿음의 대장부로 살아가는 나의 삶 되도록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훈련받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이 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죽으심이 곧 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내 정과 죄악과 욕심을, 정욕을 못 받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서 나 죽었사오니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예배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수놓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발걸음을 내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일상이 혼란스럽고 격리, 폐쇄, 사회적 거리두기,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또 사명을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살아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전국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강같이 흘러 소망 잃지 않고 매일매일 순간 진지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듣고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듣고 깨닫는 은혜의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좋은 땅과 같이 착하고 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목토와 같은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두 번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한번 클릭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여?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나도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다라는 사실, 몰라서도 안 된다라는 사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에 대해서 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사람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구주,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사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다라는 사실. 여러분, 묻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고백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은 지금 제가 강요해서 여러분들이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고, 이 고백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로 하여금 이 사실을 고백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네이버 밴드에서 라이브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님들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이 고백은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고백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심으로 어떤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라는 사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곧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까? 아빠, 아버지. 이어서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닫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영은 세상의 영이 아니에요. 무서워하는 영이 아니에요. 종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성령님을 받았으므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깨달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자격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을 여러분들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분들은, 성령님이 내주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뒤님들,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악한 영이 부리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두 마음이 늘 싸워요.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다.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늘 내 안에서 갈등하고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이 우리를 유혹해요. 갈등하죠. 가장 갈등하는 요인이 뭐냐면 비교예요. 비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거. 비교하다 보니까 내 눈에 없는 것이 보여요. 모자란 것이 보여요. 비교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부러운 것들이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내게 있는 것들이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데 이게 하찮게 느껴져요. 하찮게 느껴진다. 갈등하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늘 이러한 이 비교와 그 갈등 속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매일매일 알아가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좀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결국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 하루 체크하고 또 체크하면서 여러분들 그런 훈련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했어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뭡니까? 용서와 사랑이에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겨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십자가의 그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여 먼저 용서하고 사랑하게 돼요. 사랑이 먼저가 아닙니다. 용서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 만약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대하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마음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마음의 명령. 내 안에 너 용서해야 돼. 용서해. 사랑해. 이런 명령을 받게 돼요. 그렇지 않고 오직 원수 갚을 마음만 생긴다면, 오직 복수할 마음만 생긴다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70번씩 7번까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용서하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복수해. 한 대 때려. 너 한 대 맞았지? 2대 뻑. 이게 주님이 맞추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다 자기가 잘한 줄 알지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 보면 자신의 잘못이 더 크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즉 남편의 모습은 티끌처럼 보이고 내 안에 들보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자녀들이 잘못해서 야단치는 순간에도 기도해 보면 부모된 자신에게 더 문제가 많음을 기도하다가 인정하게 돼요. 아,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랬어야 하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것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 만약 누군가와 심하게 싸우고 나서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도를 해보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경우라 해도 주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억울한 사정을 낱낱이 아뢰면서 하나님을 설득해봐도 마찬가지. 주님은 그런 기도에 대해 네 말이 옳다. 그치? 그래, 맞아, 잘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가 내 편이 될 테니 끝까지 싸워서 반드시 이겨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 주님의 대답은 언제나 네가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바로 용서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도저히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자꾸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마음이 생기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어떤 부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시어머니를 용서하게 될까봐 교회 못 나가겠습니다. 결혼 초에 교회에 다진 적이 있는데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를 용서하려는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결혼할 때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던 시어머니이기에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럴 수는 없어! 라고 다짐하며 교회를 뛰쳐나와 다시는 발걸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상처를 준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음의 상처를 준, 나에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어쩌면 이 부인의 태도가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것 같아요. 그 친구 용서해 줄까봐 안 되겠어. 성령님 잠깐만 눈 감아주세요. 이런 마음. 이 부인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듣고서야 다시 교회에 발을 들이기는 했지만 처음 교회에 나올 때부터 은혜는 제대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다음과 같은 간증을 하셨다고 합니다. 목사님 부부가 8년 만에 아이를 얻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고자 기도했는데 8년 만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아들을 보고는 순간 사랑스럽다고 여기기는커녕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 이 아이가 목사님을 닮았지만 목사님의 아버지, 이 아이에게 있어 할아버지를 너무 닮은 거예요. 목사님의 아버지는요, 한 달에 한 번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지가 안 계신 환경이 자연스럽고 아버지가 오시면 오히려 어색해지는 시기를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했다고 여겼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원망이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이 아이를 보면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와서는 이런저런 막 불편하게 하고 못살게 굴었던 그 아버지, 어머니를 힘들게 하고 집안을 돌보지 않았던 그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안에 여전히 자리 잡고 있음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통곡하며 오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느냐? 내가 내 아버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아느냐?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라. 내 안에 성령님이 목사님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그 아버지를 향한 용서에 대한 명령을 주시더라는 거죠. 근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때 주님은 아들의 얼굴과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아직도 진정한 용서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제 마음 중심에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했다라는 것은 지난 날들에 대한 그런 서운한 마음, 기억에서 잘못한 기억들을 다 잊어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다시는 들추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다 덮겠다라는 거예요. 잊겠다라는 거예요. 용서했다라고 하면 더 이상 언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 순종하여 고백하는 그 순간, 십자가의 은혜가 뜨겁게 밀려오는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는 해보았습니까? 기도하며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저도 한때 제 기억에서 용서할 수 없는 친구 하나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힘자랑했던,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일반이 전부예요, 우리는. 44명? 1학년부터 6학년까지 1학년 1반, 2학년 1반, 3학년 1반, 6학년 1반. 이 반의 개념이 필요 없었어요. 싸움대장이었던 한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개차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개차반. 저는 싸움에 능하지 못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다 자는데 유독 나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맞았어, 일방적으로. 옛날에는 입이 거칠었잖아요. 어른들 닮아가지고. 아니,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 초등학교, 중학교 때까지 같은 학년을 하는 그 마음이 오래 가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 친구를 용서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어느 순간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해병대를 나오고 경찰이 되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안 돼요. 그 필기시험을 합격하는데 체력에서 2번인가 3번 떨어졌어요. 안 되더라고요. 결국에는 포기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막 전도하는데 먼저 아는 척하면서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 건축 타일 그렇게 작업하는 걸 배운다고 아는 형님한테. 그래서 여기 왔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순간 그냥 미안함, 그냥 용서하고 싶고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마음이 자라면서 오래 가더라고요. 이뿐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용서할 수 없는, 어쩌면 그 대상이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어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용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제 마음 중심에서 용서합니다. 더 이상 묻고 따지고 들추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의 그 용서와 사랑의 마음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인치심이라는 것은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구원받은 백성이야.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 이것을 뭐예요? 확인받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남아 계시거나 우리를 떠나시거나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분이 좋고 평안하고 정말 성령 충만한 기분이 들 때에만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는 날까지, 다시 말해서 저 천국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 계세요. 나의 기분과 환경과 감정에 의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가 없다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령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세요. 그 대신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며 그 근심을 우리에게 뭐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근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습니다. 독특한 마음의 근심.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누가 뭐라 하는 것도 아닌데 괴로움을 느껴요. 불편해요. 누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온전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헌신의 생활 안 하면 불편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근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일날 캠핑 가고 여행 가고 근심이 없어요. 없다고요, 세상 사람들. 불편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는 불편하지 않아요. 아예 모르니까, 듣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말씀에 어긋나거나
내 삶의 말투가 거칠거나 행동에 있어서 폭력적이거나 가증스러운 행동을 할 때 불편해요. 왜요?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하면서 그 근심을 느끼게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민감함이 필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얘가 뭘 원하는지 민감하게 반응하잖아요. 배고파서 우는지 또 뭐 좀 사서 우는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부모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내 안이 왜 불편한지, 예? 그 근심거리가 왜 생겼는지, 성령님의 무엇 때문에 성령님의 근심이 무엇인지 이거에 대한 우리의 민감한 반응, 자기 성찰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그저 마음이 괴로운 정도로 여기지 말고 깨달은 즉시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 한다. 돌이킨다라는 것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근심거리 자리라면 떠나는 거예요. 벗어나야죠. 왜 거기 앉아 있겠어요? 원치 않는 장소라면 탈출하세요. 벗어나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있어야죠. 요즘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근심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주변에 좋은 친구들도 있어요. 좋은 친구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은 보세요. 그 친구 나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친구가 어느 의도적으로 나쁜 생각을 갖고 야 이거 우리 한번 해볼까?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부추기는 친구들을 만날까? 어울릴까? 쉽게 말하면 못된 짓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될까라고 하는 이 근심이 있어요. 점점 여러분 연령이 예전에 비해 낮아지고 있어요. 그들이 섭취하는 문화, 환경이 초등학생까지도 얼음 뺨치게 얼마나 타락한 문화에, 더러운 문화에, 음란한 문화에 노출되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말하기는 그러할 때 그러한 요구, 그러한 유혹, 그러한 죄악된 자리에 함께 하자라는 요구에 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아니 안 돼, 이거는 안 돼. 도망칠 수 있는 성령님이 내 안에 우리 안에 계셔서 근심하는 것을 느끼고 거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친구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좋은 친구들. 여러분, 성령님이 근심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성령님의 근심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분명히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례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한 청년이 토요일 밤에 목사님을 찾아가 울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헛 믿었어요.
제가 세례를 받은 것은 다 가짜예요. 청년은 세례를 받을 때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모든 죄된 생활을 청산하리라. 회식 자리 뭐죠? 술 먹는 자리에 절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는 회식에 참석하여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상사가 따라주는 그 술에 그 위압감에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저는 그 일로 깊은 좌절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에게 물었어요. 자네가 이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무엇이지? 오늘 자네와 함께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괴로워하던가? 아니요, 그들은 재미 봤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서 자고 있겠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자는 왜 그렇게 괴로워하지? 자네가 괴로워하는 것은 여전히 자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시기 때문이에요. 청년은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을 읽고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자기가 하고 있는 이 근심이 성령님의 근심임을 성령님이 하고 있는 그 근심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판단 미스, 생각이 모자랐어요. 방심했어요. 교만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실수와 넘어짐 있는 줄 몰라요.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 없는 그 죄악된 행동을 하고서도 느끼지 못하는 것.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계신 이들은 근심해요.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잘못했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령님의 근심을 느끼는 거예요. 느껴야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언제나 함께 계시며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대해 여러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깊이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성령님의 근심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그지만 근데 그것은 내 욕심에 대한 근심과 초조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거 아닌데 이런 모습 아닌데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령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었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이었어. 어떻게 하지? 어떤 것이 있어?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생각나는 대로 써보시고,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심으로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성령님의 근심을 느껴 죄책감을 느끼고 어쩔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성령님이 내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매일매일 매 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온전히 성령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내주하심을 믿고 확신하며 매일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영원히 거하는 구원의 날까지 성령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 화요일날 오전 10시에 신앙기초다지기 첫 번째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라는 동영상을 예배당에 찍어서 올려놓았습니다. 밴드에. 해시태그에 그 샵 신앙기초다지기 클릭하면 동영상과 내 강의 내용들을 올려놓았습니다. 두 가지 영상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는 찍다가 시청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찍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민원이 들어왔다. 요 앞에 그 화강암 돌을 올렸는데 차량 통행이 불편하다. 민원이 왔는데 이거 치워달라. 우리 땅인데요? 아니라고요. 우리 땅인데. 어쨌든 그러면서 다시 찍느냐고 이렇게 올렸고요. 그건 실수가 아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이제 찍어서 유튜브에 링크를 걸어서 강의 내용을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그 기초를 쌓는 일에 여러분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밴드에다가 주일 설교, 주일 저녁 설교, 수요 설교 해시태그를 통해서 다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앞으로 초신자들을 대상으로 인간과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과정인 2단계, 여기는 이제 기신자들, 구원의 확신을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으로 확신해야 할 것 5가지, 분명히 확신해야 될 것 5가지, 그 다음에 그 3번째 과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 7가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다시 말해 2단계에 있는 그리스도의 확신을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올려놓은 그런 과정들,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나서 더 나가서 1대 제자 양육,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수요일날 하는 강의들, 그런 그 단계들을 지금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인가. 교회도 준비해 가야 되거든요. 부족하지만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길라잡이 역할을 목회와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책임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주일학교 콘텐츠들 그리고 중고등부 콘텐츠들까지도 우리가 힘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적극 동영상들 활용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 또 요즘은 전도를 교회 못 오니까 안 온다고 하니까 밴드에 여러분들의 친구 전도의 대상자들을 초대하셔서 함께 말씀 듣게 하고, 또 좋은 글들 이제 계속해서 사랑의 편지 올려놓은 글들을 여기에는 올려놓지 않았는데 그 글들까지도 올려놓아서 함께 읽어갈 수 있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을이 이제 끝자락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가을이지만 11월 이제 내일 모레 11월인데 이번 주일이 11월이네요. 초겨울이 아닐까, 늦가을과 초겨울을 만나는 11월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미진했던 신앙의 이 성장, 여러분 11월, 12월 열심히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는 남은 두 달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삶 속에서 2021년을 보람되게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